이 계속되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 싸움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 사건을 들었어요. 이 남방왕은 애굽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을 중심해서 여러 왕들을,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볼 때 지금 이런 내용들을 환상을 보고 여기에 기록한 내용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제 아침에 들었던 말씀처럼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려고 왔지만은 오히려 결국은 졌다. 남방왕이 이겨서 북방에 있는 모든 폐물들을 노획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갔다. 이런 내용이 우리 9절에 나오죠.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 8절에서는 이 모든 물건을 뺏기고 귀한 폐물을 보물들을 뺏기고 이제 이 본국으로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쟁은 끝났냐? 본국으로 가서 오늘의 수치 영원히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또 결단각오를 하겠죠. 그게 뭐냐면 더 세를 확산시키고 철저한 무장을 하고 그들보다 숫자가 많고 그들보다 무기가 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러면 왜 우리가 지냐? 이길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이번에 전쟁에서 수치를 마음의 교훈에 새기고 이를 갈면서 준비한다 이거죠.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을 중심해서 전쟁이 북방이 준비가 돼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이 말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하여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하면서 11절에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자,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는데 결국은 그 준비했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남방왕에게 넘어갑니다.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남방왕이 이기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시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13절 북방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졌으면 여기서 끝나는데 계속 또 해서 반드시 이기리라 하면서 이를 갈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14절 보세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났다. 여기서는 여러 민족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 북방왕이니까 거기에 남방과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있는 팔레스틴이 있어요. 팔레스틴 이스라엘도 가자지고 블레셋 이런데 다 팔레스틴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이런 화약고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북방에서 침략을 해서 접수를 하고 이제 새를 더 불킵니다. 불켜서 여기에서 포악해질 대로 포악해지고 왜 화풀이를 거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여기에서 이 조롱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죠. 15절 보세요.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감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여기 나오죠. 이제 남방왕이 밀립니다. 이제 밀려서
계속적으로 쇠를 이제 불려나갑니다.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의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영원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까지 점령하고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신기하게도 이겼는데 여기에서 그의 손에는 모두 닥치는 대로 이제 멸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방왕의 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겨나가고 모든 사람들을 점령시켜 나가니까 그 북방왕의 손에는 멸망이 있다. 죽이는 것이 있다 이거죠. 17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화친을 하고 또 여자를 동원시켜서 이 멸망시키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다. 이게 바로 17절까지 나옵니다. 지금 모든 판세는 남방왕이 밀리고 또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교만하고 높아질 대로 높아지면서 북방왕이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18절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후에 얼마 후에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이게 나오죠. 바닷가로 돌려 지중해 연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이제 눈을 돌립니다. 이 지중해 연안은 지금 그 노마의 이 영토 오늘날로 보면 그 지중해 연안 속에 그 섬들의 나라들을 다 이제 그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여기에 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복을 장군이 나타나서 지중해 연안에는 장군이 나타나서 이 그치게 하는데 이게 노마의 세력과의 부딪힐 것을 여기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바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이기는 것 같은데 지더라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하고 있는 끊임없는 전쟁, 그러나 여기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되더냐? 하나도 될 것이 없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바로 전쟁에 모든 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든 쇠를 불리고 훈련을 시키고 북방왕 같은 경우는 아들들이 군대를 더 강한 강성 군대를 만들고 또 약한 그런 나라들을 접수해서 그들까지 힘을 합하게 하고 해서 이길 것 같았고 다 이기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지중해 연안에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걸 막고 거기서 무너진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그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적용하는 차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된다, 나는 끝까지 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도전정신 좋죠. 그래서 이번에는 될 거야, 이번에 될 거야,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어쩌다가 또 됩니다. 바로 이거야. 그런데 바로 탄력을 받고 더 힘을 얻어서 그전에 안 됐던 것을 이제 모두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격 맛을 알고 이제 더 큰 환상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복병을 만나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다시 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이런 우리의 삶의 경험을 보면서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이 상에 있을 동안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상은 보이지 않는 총성이 없는 전쟁 속에서 계속 서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고받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이겨야만 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겨야만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가시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두 번째 그 꿈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준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의 나라를 통치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모든 걸 손안에 두고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걸 믿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니니까 믿는 것 같은데 이건 무늬만이 그리스도인이요 무늬만이 신앙인이지 속을 들여다 보니까 이건 신앙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던 내용처럼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왜 안 되는가 그걸 알았는데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가 이만큼 있으면 나는 이만큼 있어야 된다. 그걸 확보하고 그걸 확보해서 내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으면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건 보장한다. 100% 보장한다 해서 무너지고 이상해서 또 하다 보면 거기에 이기는 것 같았는데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완전히 폭망이 되어버리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세상이 알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을 가지고 분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안 된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면서도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신데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한번 기억하고 나는 한번 한다고 한다면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밀어붙이는 대단한 신념이 있고 대단하다고 주변에서는 칭송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었습니다 하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해져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밀어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만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이 보여진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 가치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그게 재미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본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고 거듭나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거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본 자다 말씀했잖아요.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셨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믿고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은 예수는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을 의존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한다 할 때 화가 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 언제 철들래?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철들지 않고 날마다 성장할 나이가 됐는데도 속만 퍽퍽 썩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왜 그건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걸 모르냐 이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역사지로 오셨지만은 이제 현재는 볼 수가 없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때만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모신 성령님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상을 통해서 계신 것을 알듯이, 여러분 있는 것을 알듯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절대자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땅의 왕들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서로 싸우려고, 이기려고.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지면 내가 졌다, 포기한 것이라 어떻게 해서다 이기려고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강성한 군대, 더 많은 물자, 첨단 무기, 이걸 준비하면 이긴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남방학이 이제 밀릴 때는 막 화친을 하고 여자를 동원시켜서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먹혀들더라. 그래서 이제 대세만 되어서 계속 넓혀 나가고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의 나라,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한 장군을 만나서 그치게 됐다. 자, 지중해 연안 서안에 섬에 있는 장군이요 군사라고 한다면 그 별 볼 일 있겠느냐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장군의 제지 속에서 무너지더라 이거죠. 이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거죠. 설마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거기서 무너지더라 이거죠. 우리 겸손으로 허리를 둥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경영할 때도 우리는 여러분의 모든 비전을 가지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빼놓고 나 스스로 가지는 비전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서 나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요 또 겸손한 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